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월 20일 금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저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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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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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주님께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복을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구원의 뿔을 잡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쌓여가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먼 훗날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위로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빛 장로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역들이 이제 2023년도에 펼쳐질 것인데 부흥을 위하여 기본적인 초석을 다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서며 항상 기뻐하며 모든 염려와 또한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께 맡겨버리며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빌립보서 4장이 마감이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미 초반부에 우리가 묵상했던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모든 염려, 기도와 간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간구하라, 주께 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교회와 바울 사도의 이 결론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한 다음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인사로 빌립보서 4장이 마감이 됩니다. 빌립보서 자체가 기쁨과 감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 칭찬한 이유가 너희가 나의 괴로움과 함께 참여했다, 고난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괴로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나오죠.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이 첫 번째 이유가 15절인데요. 이 칭찬받는 이유가 마게도냐에서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주고받은 그런 일을 너희밖에 없다.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선교로 떠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가지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그런 선교로 후원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한 것이 이 빌립보 교인들도 같이 참여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후원 선교사들이 이제 만약에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기도와 후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는 그 선교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대신해서 선교사가 거기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선교사의 선교 사역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같은 선상에서 함께 그 고난과 복음 증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 괴로움 속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복음 증거하며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 주고받는 거니까 준 건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영적 교훈이죠, 가르침이죠, 말씀으로 양육한 거죠. 그리고 받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선교사로 떠나고 복음 증거할 때에 이 교회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물질을 만들어내고 또 기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후원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16절에 보게 되면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게 또 하나 나오는데, 아까는 마게도니아고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예요. 보통 이제 한 번 헌금 딱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선교사의 그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을 증거할 때 물질적인 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물질적인 것들을 보냈다.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네 번이나 다섯 번이나 이렇게 보내면 더 좋을 텐데,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다. 뭐 대단하게 많이 보낸 것 같지는 않은데, 저 두 번이라는 게 과연 횟수로만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반복해서 계속 보냈던 것인지, 그거는 뭐 깊이 알 길은 없어요. 다만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도 있고. 이게 한 번 선교를 시작하면요, 진짜 웬만하면 안 끊는 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 돈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줘라 마라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원래는 선교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점검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이도록 보내는데, 그게 만약에 타락한 선교사도 있거든요. 타락한 목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검증하는, 또 그래서 아마 선교 보고를 받고 우리의 헌금이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검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속성상, 아주 기본 그 베이직한 속성상 선교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물질을 지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후원하는 거고,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뛰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커넥션의 의미가 아니고 equality, 그러니까 동등함, 평등함, 같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그 선교를 이해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있고 신학교가 있고 선교지가 있어요. 그럼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와 선교지는 현장에 있어요. 아프리카든 뭐 아메리카든 하여튼 선교지에 있어요. 열악해요.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이에요. 이건 거리적으로도 멀고, 때로는 거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면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신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교회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교회, 신학교, 선교지, 이 세 가지 구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잘못된 선교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분리된 상태가 잘못된 선교예요. 근데 잘된 선교는 뭐냐? 교회 안에는 사람이 있고 재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재정을 가지고 사람을 양육한 다음, 복음으로 사람을 길러낸 다음 전문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보내요. 보내면 그 신학교에서는 그 사람을 전문적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양성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신학교는 그 사람을 교회로 보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다시 그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한 4년 정도가 되면 선교사들은
이제 안식년이라고 다시 복귀를 해요. 그래서 4년 동안 사역을 할 동안에 교회는 뭘 지원해요? 재정으로 선교사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문화적인 부분 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시 4년이 지나서 다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요. 그러면 교회에서 안식년 동안 뭘 하느냐?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건 못된 선교사들이에요. 그거는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1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 지원했던 교회에 다니면서 거기서 다시 교회가 신학교로 다시 보내요.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재충전이 뭐냐? 몸만 편한 게 아니고 쉬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동안 쏟았던 거를 다시 교회에서 신학교로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다시 1년 동안 쉬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충전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육적으로도 회복이 돼서 다시 신학교는 교회로 보내고 교회는 다시 선교지로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4년 동안 교회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는 그걸 받아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삼각구도로 해가지고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누가 훌륭하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는 거고 신학교는 신학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같이 돌아가야 돼요. 피가 돌듯이 잘 돌아가고 순환을 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의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 그르냐가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이걸 다 하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양육도 하고 재정 가지고 선교지 파송해서 다시 그 파송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선교사는 거기서 자녀 문제, 그 다음에 생존 문제, 사역 문제 이거를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사는 사역을 못 해요. 교회는 재정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선교사를 이렇게 구제하는 식으로 동냥하는 식으로 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 사람을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파송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신학교도 부흥하게 되고 선교지도 살아나요. 교회가 죽으면 신학교도 죽고 선교지도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에요. 이 한빛 장로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가 바르게 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검증할 필요도 있고, 신학교가 제대로 우리가 보낸 그 후보생들을 잘 교육하고 있느냐 파악할 수 있어요. 검증도 해야 되고 또 주시할 수 있고 주목할 수 있어요. 그거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원하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들은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이 삼각구도가 서로 신뢰하면서 상보적 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단체, 이 신학교는 꼭 신학교만 뿐만 아니라 선교 단체도 속해요. 여기는 왜냐하면 선교 단체에서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요. 특수사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또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면 또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재정이 또 필요하겠죠. 그럼 이 재정은 어디서 납니까? 교회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교회에서 다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후원을 모으는 거죠. 동시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파송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그 A라는 교회가 만약에 선교사를 A를 파송했다 그러면 풀리 그 A만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연대감이 더 깊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만약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교회를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교회와 선교지와 그 다음에 선교 단체나 신학교 이 삼각구도가 계속 피가 돌듯이 순환하면서 서로 합력,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복음 전파를 이루는 하나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만약에 선교나 선교지나 선교사에 후원을 할 때 그 후원금을 끊느냐 마느냐에 대한 또 다시 재검토하느냐는 정말 신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중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할 거냐, 줄일 거냐, 아니면 끊을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 이 사람 대신에 여기 선교지 말고 다른 곳을 할 거냐 하는 이 논의는 섣불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뭔가가 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하나 막히면은 우리가 뭐 중풍 걸린다, 뭐 몸이 막 이상해, 한쪽이 저린다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볼 때는 어딘가 하나에 이렇게 뭐가 막히면요, 그러면 이것을 검사하고 또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 여기가 터져버리면은 이 전체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구도가 이렇게 삐끗한 거예요. 잘못 나가는 거예요. 마치 몸과 똑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상보적 관계, 서로가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워낙에 훌륭한, 정말 탁월한 그러한 선교지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이 있고 없고에 자족할 줄 아는 그 영적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만 만약에 우리가 골라내가지고 잘 지원한다면 우리는 복받은 교회예요. 좋은 선교사 만나는 거, 좋은 선교사 지원하는 거, 좋은 목회자 지원하는 거, 그것도 큰 복이에요. 담임 목사 한번 잘못 들어오면 교회가 막 흔들흔들해요. 교회만 흔들거립니까? 이 교회가 연결된 선교단체, 선교지 다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이 양쪽이 다 살아요. 그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는 이런 삼각구도를 놓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살고 여기도 사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물질 그냥 보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하고 이게 민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이 물질 자체가 우리는 많은 헌금 중에 작은 일부를 떼지만 여기와 여기 이 양쪽에는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할 때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선교지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선교예요. 물질 후원하는 것도 선교예요. 왜요? 그게 없이는 여기와 이곳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선교 세미나 할 일이 생기면은 선교사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받는지를 아주 수치화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거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선교사들 만났을 때 단순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이게 안 될 거예요.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빛장로교회가 살아야 양쪽이 다 살아요. 센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비전 153 할 때 153이 선교사와 목회자를 양육하는,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 153명의 선교사와 목사를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고 그 복음 전파가 될 때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고난을 받아도 그게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오늘 말씀 전체가 분위기가 기쁨과 감사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물질 보내는 이것이 기쁨이죠. 선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보세요. 저만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되고, 제가 골골하면 여러분에게도 영향이 다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골골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나도 지금 막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몸이 막 허접해가지고 막 늘 그냥 피곤에 쪄들어 있고 얼굴이 밝지도 않고 그냥 막 힘없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신방 가가지고 아픈 신분한테 기도하고 할 때, 아유 너나 좀 챙겨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강건하고 언제나, 그래서요 이 담임 목사나 어떤 공동체를 끌어가는 리더들은 아파도 안 돼요.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돼요. 늘 센 척 해야 돼요. 그리고 아픈 척은 어디서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는 그 리더들은 따라오는 팔로워들한테, 다른 자들한테 앞에 서 가지고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도 대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대책 없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떻게 대책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예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어떡하죠? 나 지금 모르는데 하나님 대책 있잖아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 예를 들어서 에어컨 지금 4월달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대책 있어요? 그럼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나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했으니 제가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한테 골방에 들어가서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할 수 있다, 믿음을 갖자, 복음 전파하자, 우리 교회 된다, 부흥된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의심해가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그래 이게 될까요? 에어컨 설치할 수 있을까요? 전기세가 얼만데, 이거 틀무도 전기세 엄청 나갈 텐데, 막 이러면서 여러분과 그런 거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러게 말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다 죽어요. 절에도 살아야 돼. 절에도 안 되는 거 된다, 불가능한 거 가능하다, 돈 없다 있다. 그러고 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셔야 돼요. 교인들 더워서 밥 못 먹어요.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먹는 거 싫어요. 그래가면서 새신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영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된다,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 영성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부가 되는 거예요. 허무한 걸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살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아세요? 근데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전해요,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거 죽음도 안 두려운 그게 있어요. 내일 죽어도 나 이거 천당 갈 건데 뭘 이렇게 걱정이냐, 이게 있어요. 이게 생겨요. 그렇다고 뭐 죽어 좋다가 아니라 하여간 믿음 키웁시다. 저보고 저만 믿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그분이 먼저 앞서가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얻게 돼요. 자,
선교, 이 바울의 이 선교,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받은 거 내가 기뻐하고 잘했다 칭찬하는, 이거는 바울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후원하는 그 작은 물질이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 작은 물질이 선교사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게, 그게 우리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에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희생과 거룩에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사항들, 기도 제목들 싹 이루어져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왜요? 그분이 기뻐하는데요. 기뻐 보세요. 기쁘면요 기분이 좋잖아요. 떡 하나 더 주는 게 사람 심리예요. 팁도 기뻐 보세요. 더 주잖아요. 오케이, 오늘 서비스 딱 주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에 8시만 되면, 어느 식당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문 보니까 늘 이렇게 와가지고 마침마다 20년인가 계속 왔는데, 그 웨이트리스가 항상 그 할아버지 매일 아침에 오니까 자기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막 모셨대요. 계속 정말 다른 손님에 비해서, 다른 손님들이야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오는 분이에요. 평생 오는 분이라 항상 자기 그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셨대요. 정말 뭐 이렇게 아프면은 아유 괜찮아요, 거의 목양을 하신 거죠. 올 때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한테 10만 불인가? 하여튼 1억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팁으로 들어온 걸 알았어요. 돌아가실 때 그 웨이트리스한테 남긴 거예요. 그게 기쁨이니까, 그 할아버지는 기쁨이니까, 남인데도 그 마음이 읽혀지니까 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고 가면, 하나님 선교 동참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에 참여함이 기도든 물질의 후원이든 모든 여러 가지 모양의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만 채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